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 피의 능력. 예수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황소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구약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의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 한국 교회에서는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는 것에 죄 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once, 단 한 번에 for all,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번 따라볼까요? 단번에, 한 번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삶, 의인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피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하는 삶이 바로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요한에서 5장에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6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물, 성령은 생수를 의미하고요,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성찬을 왜 합니까? 예수 피를 마시는데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보혈의 능력,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재창조의 능력. 시작. 재창조의 능력. 예수 피를 믿으면 우리 안에 삶이 재창조가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치유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여동생이 유방암 4기였는데 의사 선생님도 손을 놨는데 완치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손녀는 몸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치수를 정상으로 돌리고 있고요. 또 어떤 권사님의 아드님은 예배 나왔다가 한 달 동안 어깨가 아팠는데 어깨 아프신 분이 치유됐습니다. 아멘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깨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병 치유 전에 먼저 기초가 있습니다. 다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은,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친해지면, 야, 이거 내 건데 좀 쓸래? 우리가 김치를 2포기 했으면 1포기를 나눠주고요. 목요일은 김장하는 날입니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친밀하면 화목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죄를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곳은 처음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매일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노래도 부르고 경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쎄쎄쎄 푸른 하늘 뭐 이런 거 하셨는지, 축구를 했는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상상을 해보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날마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소원해졌습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55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제가 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준 분이 다른 어떤 것을 왜 주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좀 어색하지만
앞에 계신 집사님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권사님이 아끼고 아꼈던 10억을 그냥 줬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 저 1,000만 원 더 필요해요. 10억을 주신 분이 돈이 많다면 이 1,000만 원 왜 안 드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선물을 주지 왜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아픈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났어요, 암이 났어요, 질병이 났어요 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감사하고 박수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이 먼저 병을 고쳐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동물을 잡아다 하나님께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죄가 용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화목제물로 바쳐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성령 받은요,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홍은표 장로님이란 분이 북한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보위부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보위부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인상이 험한데 31살 먹은 청년 보위부 직원이 너무너무 그날 힘이 하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없게 있냐고 젊은 사람이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힘이 없어서 아침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몇 끼째 못 먹고 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친한 친구, 너무너무 친한 동네 친구가 있는데 31살입니다. 간 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당신 친구가 죽게 됐으니 지금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산다고 약 좀 제발 좀 사보내달라고 울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 31살의 젊은 보위부 직원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아내를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갖고 있던 새 옷 내 거 당신 것이 있지, 이거 저 우리 장터에 가다 팔고 이것으로 친구 약을 좀 사면 어떻겠냐고 좋은 아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입었던 옷을 팔아서 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냈는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진 거예요. 낫지가 않습니다. 죽는 날만은 이제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 가슴이 너무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장로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바이가 믿는 그 예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더래요.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김성일 이름입니다. 31살. 그래서 때마침 토요일 날 중국에 온 외국인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아시아 선교사와 서양에 있는 분들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 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31살, 간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보위부 친한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지역은 어디입니다. 이거밖에 모르니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선교사님이 우리가 그 사람 약을 사줍시다 해서 선교사님들이 돈이 없잖아요. 조금씩 걷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간경화 약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20명이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 약을 먹고 주님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약을 보위부 직원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0% 낫는다고. 그런데 이거 먹고도 나을지 안 나을지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아예 주지 말라고, 뺏어오라고. 귀하게 얻은 약이니까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 약을 먹었어요. 2달 반 뒤에 장로님이 또 북한에 들어가지고 보위부 직원을 만났는데 저 멀리서 100m 달리기로 또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바이 큰일 났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경험이 없습니다. 와, 지금 북한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약이 없고요. 지금 큰 대기업에서도
간을 위한 병원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을 정도로 간병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한에 군인이 80만이 있는데 군인 가족이 5명이라 치면 5, 8이 사실 400만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우리 자식이 남의 전쟁,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남의 전쟁에 뛰어들어갔는데 얼마나 갈급한지 모른다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문도 열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제사는 희생을 나타내는 그림자 같은 예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모든 제사를 갖다가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병이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피는 하이 목사님, 그거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 1년 정도 외친 거지 지금 믿은 지 2년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30년 믿었던 직분이 무엇건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은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것은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로 19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할렐루야. 예수 보혈을 힘입어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원래 성소와 지성전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 휘장 커튼이 씌워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핵심 진리가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기도할 때, 3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위해서 다 안수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바르노라,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닿는 곳마다 우리는 자유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성전 저 끝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생수가 자기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칠 정도로 물이 차오르더니 이것이 흘러넘쳐서 온 열방이 물이 바다같이 덮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흘러넘치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아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혈은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보혈은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끝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의 피와 물이 다 떨어졌다고 요한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물은 성령님의 강물, 성령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을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몸에 있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흘리신 이유는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새롭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2025년도에 좋은 일이 있고 새로운 일이 펼쳐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닿는 곳에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국 성서공회에서는 recreation, 접두사 re는 영어에서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 피를 외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쁨 속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순모험 금정교회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꿈을 꿉니다. 보혈은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육과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재창조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지만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영광, 예수 피의 공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의 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입니다.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함께 부활시켜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이 그 죄를 이겼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온 죄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마귀의 유혹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피 예수피 외치는 곳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의 나라, 예수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건데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물에 섞어가지고 또 다른 염소에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를 갖다가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제거, 시작, 완전한 제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염소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아마 동물들에 잡혀서 희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을 섞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죄를 의미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염소가 대신 죄를 짊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속죄,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속량, 죄를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친해지려면 중간에서 이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새 언약. 예전에는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주님이 새 언약을 합니다. 모세가 식비명을 받고 동물의 피를, 제사했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예수 피를 의지하여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들마다 자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4장에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거룩함으로 치유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라고 한 정결 의식을 펼치느냐? 첫 번째, 2마리 새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1마리 새는 쥐어짜서 피를 넣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물에다가 그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이 섞인 피를 아직 죽지 않은 새에 바릅니다. 그리고 푸른 창공을 향하여 이 새를 날려보냅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문둥병 환자 같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피의 제사
제물로 드렸던 그 피를 물과 섞어서 우리에게 바르면 우리는 푸른 창공을 활활 날아오르는 자유의 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피가 있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강수가 우리 영혼을 휘감는다면 우리는 푸른 창공을 쳐올라가면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꼴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뼈다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주님 대언하라,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야 일어나라. 따라해볼까요? 마른 뼈야 일어날지어다. 합쳐질지어다. 입술로 선포하자. 아니 이 마른 뼈들이 툭툭툭툭 뼈를 맞추면서 일어나는데 군대와 같이 됐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이 제단에 나와서 예수 피를 뿌려질 때 새롭게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 이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 나라를 심는 역사가 예수의 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곳에 예수의 피가 넘친다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산상에 예수님처럼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혈류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수많은 의사 선생님 만났지만 치유받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다 허비했지만 치유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길지어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 원래는요 옷술입니다. 찢찢더라고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상징하는 나머지 13개를 쥐어짜서 만든 옷술이 있어요. 그 옷술에 손을 닿자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피를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혈류병은 전염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비록 죄인이고 더럽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흘리신 보혈을 만지는 자들마다 한 방울이라도 이 성찬을 통하여 마시는 자들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도 마가복음 5장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먹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죄에서 놓여 자유케 될지어다. 이 여인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평안이에요.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기도하고 마음 평안하면 정말 점수가 잘 나옵니다. 왜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시험을 잘 칠까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피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흘리신 보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새롭게 하며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같이 해볼까요? 승리의 능력이에요. 다 같이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표적으로 예수 피를 말씀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탄은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주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다. 명명백박하면 아무도 이 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아래 있었고 세상 안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줬습니다. 뭐가요? 예수의 피가. 다시 말하면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8장에 성령 받은 우리가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혼 육에 흠이 없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6월절 사건이죠. 패스오버입니다. 오늘 예수 피를 바른 자들마다 사망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수의 피를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 피는 부적 같은 거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죽음입니다.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승리의 물결이 휘몰아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면은 마루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방도 열어놓으시고 건너방도 애들 방도 열어놔 주십시오. 제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화장실에도 뿌리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 초소로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보혈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권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가 있던 것이죠.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껌껌해요. 그래가지고 저 불빛 희미하게 보이는 집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밤에 그냥 저 앞만 보고 달려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가 달렸던 길을 돌이켜봤더니 웬일입니까?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옆에 포진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껌껌한 밤에 앞만 보고 달렸더니 아무 문제 없이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쓸데없는 시간을 뺏으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쓸모없는 만남을 자꾸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옆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예수 십자가만 보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불의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성막에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레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성막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피를 뿌릴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허물도 보이지 않고 자기 부끄러운 부분도 보이지 않았는데 옷이 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나무 잎사귀,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햇빛이 찌니까 또르르 올라가가지고 다시 도로나미아비 타불, 이게 맞나요? 다시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덮어주는 것이죠.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스겔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 하는 말씀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그 표적을 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혈을 상징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보혈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드디어 보혈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보혈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것은 얘 잘못했어요, 얘 죄졌어요, 이게 참소거든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마귀인데 쫓겨났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단순히 죄를 덮어줍니다, 병을 고쳐줍니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로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보혈을 의지하시고 보혈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학생이 대학생이었는데 이 졸업고사를 봐야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이 졸업고사만 안 나눴고 너무 힘듭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한 50번 외치고 그 다음에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학생이 진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를 50번 외치고 공부했더니 결국 졸업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합격한 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과정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 피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 피가 있는 곳에 자유케 하시고, 예수 피가 있는 곳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의 선교사 장로님이 예수 피 하도 그러니까 큰아들이 맨날 예수 피 했습니다. 우리 호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멜번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취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법대를 나왔으니 법조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미국의 대기업에 취업하느냐, 돈 때문에 직장을 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아빠 나는 꿈이 있어요 하면서 그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아직 젊은데 미국 대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멜번 대학 출신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졸업식 날 한마디씩 하는데 이분이 자기 졸업한 대학교 와서 무슨 연설을 했을까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됐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한마디 할 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주님이 오늘날을 승리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편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 여기서 나왔어요.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너는 나에게 구하라. 뭘 구합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보혈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한 가지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분이 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고 계십니다. 왕의 명령 앞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무릎을 꿇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선포하시면 마귀는 벌벌 떨며 떠나가는 것이죠. 절대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왕이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같이 해볼까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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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세상에 누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아버지, 명예가 있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 뒤에 달려있는 저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세상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눈물이 있고 우리 청소년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할 수 있지만 기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69절 71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크리스찬들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8장 37절 마지막 8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하, 십자가의 보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I've got a conviction.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내가 believe,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봤는데 확신하는 것이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이 피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고요.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한마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열방으로 전해되는데 우리 순복음 금종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보혈에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표현해봤고요.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혈은 시작.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시고 화목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보혈은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아가 어떤 원수마귀가 병을 가지고 오고 두려움을 가지고 와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보혈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